대표와 우리 예배 캠핑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주목성 말씀 사도행전 2장 47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중 국적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서 동시에 이 땅의 이 나라의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는 백성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중국적자라는 제가 표현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중 정체성을 갖고 있다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전히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왔지만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사는 우리는 이런 이중국적자, 이중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법과 이 땅의 법이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나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르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더 강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는 그때는 이런 이중적인 삶이 끝이 날 겁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우리는 이중국적자로서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로마서 13장에서는 국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이 자세와 태도, 또 사랑과 율법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 때와 현재 삶의 관계 등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은 단지 우리에게 교리로 남아있으면 안 되고 이것이 우리 삶에 실천되고 적용되고 또 분별되는 기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먼저 국가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우리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명제가 뭡니까? 이 땅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이것입니다. 특히 이제 국가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국가의 지도자들의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권세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물론 이 말은 모든 국가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다 맞는다. 하나님의 뜻에 맞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국가 지도자로 세웠다. 이런 표현은 아닙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 같은 경우에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대적자가 됐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더 넓게 보면 그 애굽의 바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자리에 있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럼 애굽의 바로의 말대로 그냥 들어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여기 있으라고 그랬다고 그냥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오늘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이 그때나 지금이나 이것이 항상 이제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도 저도 어릴 때 기억하는 것은 이 땅에 이 독재자들 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국가에 순종하라고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하기 쉬운 말이지만은 그냥 그렇게 갖다 붙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의 완악함도 구원 역사를 사용하셨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애굽의 바로도 하나님의 뜻에 다 맞는 거니까 무조건 순종하라 그런 뜻은 아니 되겠습니다. 자, 성경은 기본적으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권세를 왜 주셨느냐? 오늘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행악자들을 다스리기 위해서이다. 행악자들을 다스리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면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지도자를 두려워할 것이 없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일이죠. 우리가 경찰은 있는데 똑같이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우리가 굉장히 무섭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을 다 지키면 경찰이 두려울 일이 없죠. 오히려 일반적인 선량한 시민들에게는 경찰은 보호자가 됩니다. 자,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모든 백성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시대 때 사사기 때에 우리도 인간 왕을 달라. 다른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일반적인 그런 나라와 제도와 시스템을 달라. 만들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도 미리 아시고 그것을 경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제사장 나라와 사람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일반적인 나라는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내어줄 그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시고 돌보시지만은 인간왕은 어떻습니까? 인간왕은 사람들을 데려다 세금을 가져가고 데려다가 부역을 시키고 전쟁이 나면 전쟁터에 내보내고 소수의 권력을 위해서 또 백성들을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역사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 경우에도 무조건 복종해야 되느냐? 악한 정부, 악한 지도자에게도 무조건 복종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렇게 항상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3장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를 했는데 그때의 목회자와 일부 성도들 간에서는 봐라 하나님께서 모든 지도자를 허락하신 것이니까 여기 순종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신사참배하는 거 별거 아니다. 우리가 국가에 대해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인용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신사참배하는 우상숭배를 범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는 어때요? 그것은 우상숭배의 범죄고 그것은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는 그런 역적 행위다라고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비겁한 일이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르지 않은 국가 권력에 대해서 불복종하는 것도 시민의 권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 성경이 써질 그 당시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나라의 시스템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죠. 백성이 주인이 되는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런 우리가 시민으로서 살아갈 때에
당연히 정상적인 일반적인 것들은 우리가 순종하고 또 거기에 협력하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의 자세여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시민의 권리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정부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는 입장과 의견을 낼 수도 있고 우리가 불복종도 시민의 권리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모든 시간에 무조건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도들이 완전하지 않은 이 땅에서의 이 나라와 이 제도 안에서 살아갈 때에 신앙생활을 평안하게 할 수 있는 유지할 방법의 하나로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나라 이 권세의 지도자들하고 무리하게 부딪혀가지고 그렇게 고통하지 말고 정상적인 법 안에 테두리 안에서 협력하고 순종하라 그런 권면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구체적인 내용을 5절에서 7절까지 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우리 이중 국적자로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의 이 나라의 제도에도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고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그러나 진노 때문에 벌 받을까 봐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선한 양심으로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세를 바칠 것은 조세를 내고 관세를 바칠 것은 관세를 내고 그리고 존경할 자는 존경하고 그 지도자와 그 권력자들의 그 직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수용하고 존중하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그게 상당히 큰 갈등이었죠. 그 예수님 당시에 이 로마 정부에 대해서도 불의한 정부에 대해서도 제자들 중 어떤 사람들은 칼을 차고 다니면서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이 세금을 내야 되느냐, 로마의 황제에게 내야 되느냐, 내지 말아야 되느냐. 그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회색적인 질문에 대한 답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로마의 정부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희가 할 것은 하라 말씀하신 것이고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심판하실 것이고 지금 너희가 해야 될 기본적인 의무는 너희가 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가볍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도 이 시대에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국방의 의무를 갑니다. 우리가 군대 가는 우리 청년들 축복해 주면서 기도해 주면서 보내줍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잘 자라서 국방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호와 증인 같은 이단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살인하면 안 된다 이런 걸 근거로 해가지고 병역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징역을 갔다 오면 거기에서 또 그 종교 안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이 시대에 그것을 양심적 병역 거부 이런 이름을 붙여가지고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길을 열어주는 그런 지금 상황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맞습니까? 아니면은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양심적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맞습니까? 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국기에 대한 격려할 때 우리가 우리 예를 표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것은 우상이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왕이요 그러면서 국기에 대한 격려를 거부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분별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건강한 복음적인 교회에서는 국방의 의무도 감당하고 국기에 대한 경외, 당연히 우리 또 예를 다 표합니다. 우리가 그런 근거가 되는 말씀으로서 우리 로마서 13장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근거로 삼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정말 하나님의 그런 질서와 부딪히는, 예를 들어서 그런 신사참배와 같은 그런 데 있어서 우리는 거부할 수 있고 불복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외의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는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우리가 의무를 다해야 되고, 또 조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이런 걸 다 감당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우리 사랑하라, 사랑과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그럼 이 시대에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다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구약 율법의 가장 큰 강령이 되는 십계명, 우리가 여전히 십계명을 배우고 십계명의 정신을 우리가 따릅니다. 우리가 율법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해서 십계명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의 정신이 있고 그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정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버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표현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그 율법에 따라서 율법적으로 그렇게 한 것을 오늘 이 시대의 대한민국 우리가 복음적인 교회에서 그렇게 따르지 않는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그랬다고 여러분 돼지고기 안 드십니까? 삼겹살 좋아하시고 잘 드시잖아요. 비늘 있는 생선, 비늘 없는 생선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고등어도 참치도 문어도 다 잘 드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그 말씀대로 성경적이다라고 거기에 대입하면 그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다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율법의 원리는 우리가 공통점이지만 거기에 대한 적용은 얼마든지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하고, 무조건 성경에 써 있으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문자적으로 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성경적인 행동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는 마찬가지로 모든 율법의 의무를 완성시키는 것, 가장 큰 법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자, 여러 많은 613가지의 율법을 간추린 것이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고, 십계명을 간추린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로 묶으면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할 때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십계명의 1에서 4계명까지 다 지키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5에서 10번째 계명까지 우리가 다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 이런 내용들,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하나에 다 들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옵니다. 그 율법의 레위기의 가장 핵심은 레위기 19장 18절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씀 하나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더 강조하면서 네가 법적으로는 살인하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미워하면, 사랑하지 아니하면 너는 이미 살인한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않지만 우리가 그 가장 기준이 되는 사랑의 법, 이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순종해야 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은혜만을 강조하면
그렇게 끝나면 실천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은 방종하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나는 은혜 받았고 구원받았노라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서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녀요. 반대로 이제 우리가 의무를 강조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렇게 정해주면 새로운 율법주의가 됩니다. 자, 개인 내부에서도 우리가 갈등할 수 있고 교회 내에서도 갈등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진리가 자유케 됐는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요. 이렇게 알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려면 이렇게 다 해야 됩니다. 이런 내 안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교회 안에 서로 다른 생각으로 갈등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제가 팁을 드리면 여러분 어떤 것이 맞을까? 내 안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그렇게 갈등하게 될 때 이 두 가지 질문을 꼭 던지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일인가? 아니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일인가? 또 하나, 내가 지금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 사랑의 기준으로 물어보시면 우리가 스스로 정말 양심적으로 신앙적으로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때를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일을 하면 안 되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나라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우리 생활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그랬습니다. 단정히 행하라. 여러분 어려운 말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으면 되고 사람들 앞에서 또 본이 되면 되고 또 내 안에서 양심적으로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면 그것이 단정히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반대는 뭐겠습니까?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 그와 관련된 파생된 모든 것들 그것은 밤에 행하는 어둠의 일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는 신앙의 양심적으로 다 분별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일일이 뭐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우리는 빛의 나라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갈 수 없지만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이 하셨을 만한 그 선택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도가 살아가야 될 그런 방법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나라 대한민국의 건강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셔서 사랑이 우리의 법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법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의 법의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때를 분별하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살면서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먼저 오시든지 우리가 먼저 가든지 그것은 결국 주의 시간에서 다 하나가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갑자기 섰을 때 부끄러움 없도록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우리가 빛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사는 가족들이 이 종말의식을 가지고 또 은혜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있을 금요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남한과 북한의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